비가 하늘을 찢어놓던 밤이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던 젊은 과부는 폭우를 피해 근처 폐가로 몸을 숨겼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신음이 문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유연히 문을 열자 비탈 아래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밤에 과부가 사내와 함께 있게 되다니요. 하지만 이 사내와의 놀라운 인연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담동이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 장마가 길어 하늘이 낮게 내려앉던 여름이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흙탕물이 발목을 잡았고 고을과 고을 사이 산길은 마치 젖은 짐승의 등처럼 미끄러웠습니다. 구름은 산등성이를 입에 머금은 듯 놓아주지 않았지요. 그 길 위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 윤겸이 걸었습니다. 갓을 눌러 쓴 얼굴은 젊었으나 눈빛은 조용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넉넉지 못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윤겸은 한양만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에게 다른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질수록 윤겸의 보따리는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먹을 것도 묵을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품에 품은 책 몇 권과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도포 한 벌이 전부였지요. 해가 기울 무렵 길목의 숲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새소리도 끊기고 바람만 나무짚을 흔들었습니다. 윤겸이 불길함에 걸음을 늦추는 순간 검은 그림자 셋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보따리 내려놓아라. 칼끝이 번뜩였습니다. 윤겸은 버티려 했으나 선비의 팔과 다리는 종이처럼 가늘었습니다. 윤겸은 가진 것을 빼앗기고 품에 간직한 책마저 땅에 떨어졌습니다. 도적들은 웃으며 사라졌지요. 윤겸이 죽지 못한 건 물건이 아니라 몸을 지킬 힘이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흙투성이가 된 책을 주었으나 어둠은 이미 사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뒷길로 달아났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습기가 이미 땀과 섞여 살갗에 달라붙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산은 길을 숨겼지요. 발이 헛디뎌 윤겸은 계곡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돌에 팔을 긁히고 무릎이 찢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계곡의 찬물이 옷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젖은 옷은 곧 얼음장처럼 몸을 죄었습니다. 윤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배는 텅 비었고 속은 뒤집혔습니다. 윤겸은 겨우 기어나와 바위에 기대었으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윤겸은 혼잣말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며 윤겸의 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으나 윤겸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같은 밤 산 아래 고을에는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 유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시댁은 유연을 복이 없었다고 수군거리며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유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바뀌는 것은 없다는 걸 일찍 배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유연은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비줄기가 쏟아져 내렸고 하늘이 번개로 갈라졌습니다. 유연은 산기슭에 버려진 폐가로 몸을 피했습니다. 문짝은 삐걱거렸고 안쪽에는 먼지와 곰팡내가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연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젖은 치맛자락을 여미고 작은 등잔을 꺼내 바람을 막았습니다. 이 밤은 길게도 오겠구나. 유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치마 밑단을 정리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뒤로 비바람을 피할 곳조차 마땅치 않았으나 유연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지붕을 때릴 때 유연은 폐가 문틈으로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승 울음 같기도 했고 사람의 신음 같기도 했습니다. 유연은 등잔불을 들어 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문 앞 비탈 아래 검은 형체 하나가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젖은 도포자락이 몸에 붙어 있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유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인이 밤길에 사내를 드리는 건 입방아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 사내의 입술은 파랗고 숨은 얇았습니다. 유연은 짧게 숨을 들이켠 뒤 결심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비해 버릴 순 없다. 유연은 등잔을 문지방에 놓고 비탈로 내려갔습니다. 사내의 어깨를 붙들어 일으키자 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연은 이를 악물고 사내를 끌어올렸습니다. 유연은 사내를 끌어 폐가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내는 몸이 차가웠습니다. 이건 열병이 아니라 속이 얼어붙는 찬 기운이었습니다. 유연은 사내의 젖은 겉옷을 벗기며 손등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어 있었습니다. 사내의 배에서는 공복의 울림이 느껴졌고 숨은 끊길 듯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유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굶주림과 저체온에 걸렸습니다. 이럴 때 따뜻한 밥을 덥석 먹이면 위장이 놀라 멈춥니다. 술을 먹여도 큰일 납니다. 뜨거운 국을 들이켜도 위험합니다. 유연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먹이면 죽습니다. 유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홀로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다면 급한 마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연은 사내의 도포를 완전히 벗기고 말린 지프로 몸을 감쌌습니다. 폐가의 아궁이는 젖은 재와 썩은 장작뿐이었습니다. 유연은 장작을 마구 넣지 않았습니다. 젖은 장작은 연기만 내고 불을 죽입니다. 유연은 먼저 마른 부스러기부터 찾았습니다. 문지방 밑에 숨은 마른 나무 조각, 지붕에서 떨어진 소림 마른 더미, 오래된 짚의 끝자락을 모았습니다. 유연은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손이 젖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은 급히 키우지 말고 숨을 쉬게 해야 합니다. 유연은 불씨를 아궁이 깊숙이 숨기고 바람이 들어오는 틈을 막았습니다. 천천히 입김을 불어넣자 작은 불꽃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불이 살아났습니다. 그 불은 집보다 먼저 사람을 살릴 불이었습니다. 유연은 불빛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불만 살아있으면 산에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연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장에 다녀오며 남겨둔 마른 곡식 한 줌, 나물 몇 가닥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배를 채우기 어려웠지요. 그러나 유연이 하려는 것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연은 곡식을 아주 묽게 풀어 소금도 거의 넣지 않고 불을 너무 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숟갈만 살리면 됩니다. 죽이 끓기 시작하자 유연은 윤겸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윤겸은 정신이 희미한 채로도 따뜻함을 느꼈는지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연은 조용히 말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급히 드시면 안 됩니다. 한 숟갈만 드시고 숨부터 고르세요. 유연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병들어 누웠을 때도 이렇게 죽을 끓였습니다. 그때는 결국 살리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윤겸은 한 숟갈을 겨우 삼켰습니다. 그 순간 목구멍이 풀리는 듯 하더니 다시 눈이 감겼습니다. 유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살아있다는 신호임을 알았습니다. 유연은 밤새 불씨를 살렸습니다. 불이 꺼질 듯하면 재를 털고 젖은 나무는 멀리 두었습니다. 새벽마다 윤겸의 입에 물을 적셨고 손발을 문질러 혀를 돌게 했습니다. 윤겸의 숨이 얇아질 때마다 유연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남은 사람입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폐가 안 아궁이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유연의 눈 밑에는 그림자가 깊어졌으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칠 때마다 유연은 사내의 숨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숨이 고르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유연은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동이 틀 무렵 윤겸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숨이 길어지고 손끝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윤겸은 유연을 보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검은 치마, 손에 묻은 재, 눈 밑에 피로가 보였습니다. 윤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았습니까? 유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윤겸은 감사 인사를 하려 했으나 말이 끊겼습니다. 유연은 윤겸의 말을 막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름은 묻지 마십시오. 오늘 밤 일은 바람처럼 지나가야 합니다. 그 말은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슬펐습니다. 윤겸은 그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유연은 이름 없는 은인이 되었습니다. 윤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유연에게 짐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겸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말입니다. 비가 잦아들고 길이 조금 열리자 윤겸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날짜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유연은 말없이 보자기를 다시 묶었습니다. 윤겸은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잃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유연은 말하지 않을 눈빛이었습니다. 윤겸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유연은 창문 틈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잊어도 됩니다. 다만 살기만 하십시오. 그 말 끝에 윤겸은 발을 떼었습니다. 유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자신이 너무 비참해질까 두려웠습니다. 윤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유연은 조용히 등잔을 껐습니다. 폐가는 다시 어둠 속에 잠겼고 유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유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를 살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윤겸은 한양으로 갔습니다. 가난했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겸이 버틴 것은 재물도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산속 폐가에서 한 숟갈 죽이 목숨을 붙잡아 주던 순간, 그때 혀끝에 남은 담백한 간과 급히 드시면 안 됩니다라는 목소리가 자꾸만 윤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과거 시험장 붓을 드는 손이 떨릴 때도 윤겸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살려준 사람이 있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갚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겸은 급제했습니다. 방이 나붙었을 때 윤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했으나 윤겸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겸은 벼슬길에 나서면서도 그날 밤의 죽맛을 잊지 못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윤겸은 관아의 일을 보며 민심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산기슭에 젊은 과부가 하나 사는데 죽이 참 이상하다더라. 아픈 사람도 그 집 죽 먹으면 속이 풀린다지. 윤겸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죽 속이 풀린다. 윤겸은 소리 내지 않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맛은 세상 어디에도 흔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윤겸은 당장 길을 나설 결심을 했습니다. 윤겸은 관복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평범한 나그네처럼 꾸민 뒤 윤겸은 소문의 근원지인 산기슭 구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운명은 늘 같은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윤겸이 산길에 들어설 즈음 하늘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장마가 재차 몰려온 것입니다. 윤겸은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뱉었습니다. 또 비로구나. 비가 쏟아지자 윤겸은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것은 오래전에 보았던 것과 닮은 폐가 한 채였습니다. 윤겸은 한 발 멈췄습니다. 그 문을 다시 여는 순간 잊고 살았던 목숨의 빚이 다시 얼굴을 드러낼 것만 같았습니다. 윤겸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윤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폐가 안에는 낯익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아궁이 앞 검은 치마의 여인이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겸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비를 피해 들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겸은 숨을 삼켰습니다. 얼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유연은 잠시 윤겸을 살피고 말했습니다. 젖으셨군요. 앉으십시오. 그 말투, 그 숨, 그 간격이 똑같았습니다. 윤겸의 가슴이 이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윤겸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유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다만 불을 지피는 손길만 바빴습니다. 윤겸은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일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유연은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과하게 짜지도 과하게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윤겸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을 떴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맛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재료도 달랐을 터, 불도 달랐을 터였습니다. 그런데도 간이 같았습니다. 윤겸은 낮게 말했습니다. 이 맛을 제가 예전에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연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윤겸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산에서 쓰러졌을 때 한 여인이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급히 먹지 말라 하시며 한 숟갈로 제 숨을 붙잡아 주셨지요. 유연은 국자를 내려놓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죽 끓이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하지만 유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겸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살려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남기면 제 삶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묻지 말라 했지요. 윤겸은 묻고 싶었습니다. 왜 무너졌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윤겸은 억지로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유연은 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잊어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겸은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기억하는 쪽으로 살겠습니다. 폐가 안에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의 빛이 이제 인연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겸의 그릇에 죽을 한 숟갈 더 떠 주었을 뿐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유연은 과부였습니다. 윤겸은 벼슬길의 선선비였습니다. 세상은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장을 세웠습니다. 유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남의 입이 무섭습니다. 윤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남의 입이 제 목숨을 살린 은혜보다 무겁습니까? 유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윤겸은 한 걸음 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씨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원한 것은 사랑의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기회입니다. 유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밥뿐입니다. 윤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밥이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유연은 처음으로 윤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유연은 오랜만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겸은 벼슬로 얻은 인연을 욕심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연의 손맛이 제대로 빛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고을 길목에 작은 주막을 세우고 이름을 크게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불렸습니다. 죽집이라고 말입니다. 가난한 나그네에겐 묽은 죽을, 병든 아이에겐 속을 달래는 국을, 비에 젖은 행인에겐 따뜻한 숭늉을 내어 주었습니다. 윤겸은 글을 써 주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대신 전해 주었습니다. 유연은 밥으로 사람의 속을 풀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집에 가면 배만 채워지는 게 아니다. 마음이 먼저 풀린다. 그 말이 고을을 넘어 퍼지자 집은 조용히 번성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이 쌓이는 방식으로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은 병든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유연은 따뜻한 죽을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급하면 탈이 납니다. 노인은 죽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죽을 먹으니 몸이 살아나는 것 같소. 유연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죽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어르신께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다시 오면 유연은 늘 처음처럼 죽을 끓였습니다. 윤겸은 그 옆에서 묵묵히 불을 지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윤겸이 말했습니다. 그날 한 숟갈이 아니었다면 저는 없었을 겁니다. 유연은 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날 제가 살린 것은 선비님 목숨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윤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연이 내민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숟갈을 떴습니다. 급히 먹지 않았습니다. 유연이 살려준 방식대로, 유연과 함께 사는 방식대로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렸지만 아궁이 솥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죽집에는 오늘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든 사람, 지친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연은 그들에게 죽을 끓여 주었고 윤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떠날 때면 말했습니다. 이 집 죽을 먹으니 몸도 마음도 살아납니다. 유연과 윤겸은 그렇게 사람을 살렸습니다. 죽 한 그릇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인연도 그렇게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윤겸과 유연은 폭우 속에서도 서로를 살렸고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았습니다. 작은 죽 한 그릇이 목숨을 살리듯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